목사님,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생방송으로 이렇게 두 분 이렇게 함께 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물론 기존에 방송을 들으셨던 분,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처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두 분 목사님 간단하게 인사하고 우리 주제에 대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평 목사님 간단하게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시드니 주생명 선교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평안 목사입니다. 이름을 한 번만 들어도 금방 외울 수 있을까요? 평안. 제가 이렇게 성경에 평안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드니에서 지금 섬기고 있고, 아마 여기서 이렇게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어서 저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화요일 날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두 목사님 중에 그 마이크, 소리가 하울링이 좀 들리는데요. 그렇죠? 네,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익산 방주교회 이광진 목사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익산 방주교회 섬기고 있는 이광진 목사입니다. 마지막 때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은혜고요. 또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자, 오늘 좀 주제가 마지막 때의 징조, 미혹, 예언이라는 좀 범상치 않은 사실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 목사님들, 다양한 목사님들이 계신데, 저는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정말 가까이 와 있다고 말하는 목사님도 계신 반면에, 사실은 또 그렇지 않다. 정말 지금 만약에 오더라도 이 시대는 아닌 것 같고, 또는 몇백 년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도 사실 저는 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채널을,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의 작금의 시대가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이 두 분 목사님께서는 그래도 이 시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말씀에 기초해서 보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목사님이 보실 때는 지금 시대를 어떻게 보고 정말 성경에 예언된, 이따 물론 이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언된 그런 것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실 그런 날들이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징조로 봤을 때, 징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것들이 정말 큰 징조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드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김평 목사님 먼저 말씀을 좀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은 성경의 예언에 대한 이해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이 그 시간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두 부류는 예를 들어서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봐요. 원래 예언은 점진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처음에는 10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기 전에 처음에 한 가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잘 이해했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설명해주고, 그 다음 거 세 번째 거 설명해주고, 그래서 가장 마지막 끝부분을 한꺼번에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설명을 해가지고 끝까지, 그러니까 10개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보고 성경에 점진성이라 그래. 예언의 점진성. 그러니까 조금씩 껍데기를 벗겨서 나중에 실체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은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을 계속 해오셨고 또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이제 특별히 이게 점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이 있었는데 실제 그 시간이 왔을 때 딱 알아볼 수 있는 가장 명확한 표를 한 가지 준 게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는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나라가 없어졌다가 1948년에 다시 생기지 않습니까? 거의 1900년 가까운 시간 나라가 없어졌다가 생기는 것은 이 지구상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재림의 징조의 가장 우선순위를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보면서도 사실 주님 재림이 임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예언에 대한 점진성, 그 다음에 중첩성. 이제 중첩성이라는 것은 과거 예언이 훗날 똑같이 그 형태로 과거의 예언이 예언했던 대로 그 어떤 성취된 과정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똑같은 방식으로 중첩돼서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그 점진성과 중첩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걸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왔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안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선명한 것은 아까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그걸 기점으로 보면 그 예언서에 나와 있는 그 예언들이 하나 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죠. 바로 그걸 이스라엘 독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예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람들마다 그런 상황이 좀 다르게 보겠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독립을 기점으로 모든 예언이 시작이 되었고 열렸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것을 우리 목사님 설명 잘 해주셨지만 그것을 그래도 인정하지 않는 목사님들 또는 성도님들이 좀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사도 정말 우연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에 대해서는 목사님들 많이 인정하실 텐데 개인의 인생사도 우연이 없다. 하나님이 정말 섭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뤄가시고 인도하신 것을 많이 고백을 하는데 저도 되묻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한 개인도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한 개인도 아니고 한 국가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국가면 정말 거기에 사람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어떤 집합체인 국가가 우연히 생겼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어떤 더 심오한 그런 섭리가 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징조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광진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김평환 목사님 말씀대로 저도 그 이스라엘 독립부터 이제 마지막 때 징조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징조인데 제자들도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궁금한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징조가 대체 언제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 종말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고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오고 이단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저희가 마지막 된 걸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계시록 예언을 주시면서 이 계시록은 1장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이라는 거죠. 일어날 일. 그리고 또 22장 맨 끝에 22장 6절에 보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또 한 번 처음과 끝에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지켜봐라. 너희가 깨어서 지켜봐라.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킵워치거든요. 시대에 일어난 것을 말씀과 빗대어서 지켜봐라.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 있는 거 말씀밖에 없는데 종말병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로 성적 타락이라든가 또 유전자 그 네피림을 통한 이 유전자 문제 이런 문제들이 세대의 말을 그 심판을 가져왔었는데 지금 보면 뭐 동성애가 합법화가 된다는 것은 15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런 성적 타락이 합법화되는 법으로 명시화되는 선진국들이 너무 많이 생겼고 무려 20개국이 넘는 선진국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특별히 기독교 나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에서조차도 이스라엘에서조차도 이게 동성애 축제를 하는 퀴어라는 무슨 혐오스러운 축제를 하는 참 그들 스스로도 혐오스러운 축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또 보고 또 유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의 DNA를 바꾸고 이번에 백신도 mRNA라는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백신을 만드는 시대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이제 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하는데 그 성전 터를 지금 뭐 거의 다 합의가 돼서 이게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세워지면 불과 지금은 기술이 너무 좋아서 6개월 안에 성전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서 가증한 것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선포하려면 성전이 필요한데 그 성전이 지어질 준비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다 끝나져 있고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에 모여 있고 이 모든 걸 봐서도 이제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거의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지 그것을 지켜보는 그런 시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이것만 봐도 시대는 마지막 때가 되고 노아의 때와 같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항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오는 질문들이 좀 있거든요. 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또 반론이 보통 있게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뭐 지진도 나고 여러 가지 마태복음 24장에 있던 전염병도 있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뭐 100년 전, 200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목사님 우리 티셔츠 아주 멋있는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또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 마라나타를 지금 우리가 외쳐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소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외치는 것들은 소위 그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계시록을 풀고 그러니까 정통 교단에서는 소위 정통이라는 교단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렇죠? 휴거라든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물론 어떤 아픈 어떤 그 역사가 있었죠. 사실 우리나라에 다미 선교 같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제가 볼 때는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흑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것만 들어도 마치 이단인 것처럼 생각에 들게끔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럼 목사님 아까 질문 다시 돌아가서 100년 전, 200년 전 이런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런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면 과거에도 있었다.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되풀이하고 특히 예를 들면 어떤 짐승의 표에 관련된 것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 과거에도 뭐 바코드가 그랬고 컴퓨터가 그랬고 그러니까 또 어떤 뭐 요즘 최근에 있는 그런 문제 크게 있는 그런 거에서도 또 이야기하면 뭐 그렇다. 그러니까
희석이 되거든요. 그 어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두고 목사님께서는 좀 대답을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김평환 목사님 한번 예. 네. 사실 제가 뭐 아까도 누가 여기다가 어떤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뭐 그래서 질문을 하신 분도 있는데 또 뭐 킹제임스 이렇게 또 권해드리면 또 킹제임스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또 올라온 게 있어요. 뭐든지 제가 보니까 요즘은 어떤 이슈라도 올라오면 또 반대쪽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놓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봤을 때 그래도 사본을 그대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책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성경책에 대해서 왜 조금 마음에 좀 이렇게 꺼리낌이 있냐면은 이것을 번역을 할 때 천주교와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주교하고 같이 하면 일단은 그들이 그 번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교황을 세워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교황을 세워주기 위한 것, 또 하나는 반유대주의,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 이런 사상들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개역 개정을 보면 뭔가가 설명해야 되는데 약간 흐릿하게 끝이 나고 흐릿하게 끝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늘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데 이제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 책을 선택한 것 중에서 가장 내가 행복하게 볼 수 있었던 게, 나 정말 이 책을 잘 봤구나, 라는 게 이제 다니엘서 8장 24절하고 25절이에요. 제가 이게 다른 직역 성경까지도 봤는데,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아까 지진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왜 지금도, 그건 원래 과거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그게 뭐 이렇게, 크게 부각돼야 되는 건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 8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딱 답을 주고 있어요. 이 성경이 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24절 보면 그가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은 아니니 그가 놀랍도록 파괴시킨다고 나옵니다. 놀랍도록 시키며 번성할 때, 파괴하면서 번성한대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세우는 방식이 파괴하면서 세워진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계속 읽으면 이렇게 나와요. 마음대로 행하여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은 바로 우리 오늘 성도들을 지칭을 하는데 25절에 답이 있어요.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눌려. 이게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염병이나 혹은 지진이나 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지진과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이런 일들이 번성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자연 발생이 아니라 인위적인 발생이라고 25절에서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파괴시켜서, 그러니까 평화, 파괴, 그 다음에 자신을 높이고, 그런 방식들을 바로 어떤 기술, 과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여기 있는 지금 함께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 지금은 많이들 알고 있겠지만 이 전염병은 이번에 우연히 생긴 전염병은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는 이들이 자기 지위를 마지막 때 그 권세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과학이나 기술, 그러니까 인위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이런 일들을 만들어서 불안을 조성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 불안을 조성을 하고 다시 평화를 내걸고
이 불안을 평화로 바꿔주겠다라고 해서 그 하나의 어떤 체제를 만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그냥 어떤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다니엘서 8장 24절과 25절에서 이 성경이 뚜렷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바람에 제가 그게 저도 많이 궁금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바람에 제가 이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자연 발생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자기 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진도 요즘 여러분 아시죠? 뭐 하프라는 기술이라던가 이런 기술을 동원해서 기근 혹은 뭐 그다음에 비가 내리고 기근도 그렇게 그 비를 가지고 얼마든지 농사짓는 어떤 지역을 초토화시켜서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실제 그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왜냐하면 다니엘서 8장 9장 여기에 보면 에피파네스 4세도 자기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자기 지위를 그렇게 점령을 했었거든요. 이게 마지막 적그리스도도 동일한 그 에피파네스 4세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자기 지위를 세워야 하니까 그렇게 성경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고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 봐서 똑같은 방식이구나라는 생각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조금 더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이 우리가 하프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들으면 그러니까 지진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러니까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직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좀 알아보시면 네,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지진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알아보시면,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실례로, 최근에 그 터키에서 큰 지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점점더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아실 겁니다. 거기서 방송을 한 내용인데, 그 지진이 나기 일주일 전에, 거기 있는 그 각국의 대사관들이 피신을 하라고 하는 경고로 해서 사람들이 피신을 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재앙, 어떤 지진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다 미리 대피를 시켰던 그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연인가 그런 생각이 우리가 한번 퀘션 마크를 달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에 보면 정말 그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도 일으킨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번에 우리 목사님 그 영상도 한번 같이 보내주시고 같이 보게 되어졌는데 지진이 나기 전에 전조 영상으로 하늘에서 이렇게 뭔가 번개처럼 번쩍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없는 것은 진짜 자연적인 어떤 지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터키에서 찍힌 영상들 보니까 하늘에서 정말 그 구름 전체가 하고 나서 몇 초 뒤에 지진이 났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영상이 잡혀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이 이 하프라는 장치가 하늘을 통해서 전파를 쏘고 충격파가 땅으로 쏘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떤 빛의 형태로 떨어져서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기술이 아닌가.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기가 막히게 그것들을 다 밝히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광재 목사님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하프 같은 경우도 내부 고발자들의 그런 폭로성을 보고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 하프로 인간이 기후를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은 개발을 했지만 기술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자연의 전적인 그런 법칙은 하나님의 섭리, 신의 섭리라고 보고요. 신의 영역이고 인간이 일부만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터득했다 뿐이지 인간이 자연을 완전히 정복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자연은 하나님의 큰 무기이기 때문에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 조금씩 이렇게 뭐 전염병도 퍼뜨리고 뭐 지진도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기술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어떻게 보냐면,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10절부터 보면 전쟁이 나오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은 예전에도 일어났는데 왜 전쟁 타령이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들어간 전쟁은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성경의 중심은 아쉽지만 코리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성경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을 봤는데 지금 국지전으로 팔레스타인과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가장 의사결정권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때 이제 그 트럼프 때죠. 트럼프와 푸틴에게 제3성전을 세워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 자체가 이미 가까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11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진, 기근, 전염병 예전에도 있었는데 무엇가 다른가 봤을 때 그 앞에 단어가 다릅니다. 11절에 보면 곳곳에라고 시작합니다. 곳곳에. 옛날에는 생겨도 부분 생길 수도 있고, 뭐 전염병이 일어나도, 흑사병이 일어나도 어느 한 지역, 한 나라, 아니면 넓어야 유럽 전역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곳곳에 이 말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